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한번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해야 할 세 가지 설교했었습니다. 주보 안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죄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하시거나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갖고 계시면,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의 개념이 없으시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구원의 개념을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을 죽어서 이후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안 오겠죠.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이 있는 거, 진짜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의 이 차이, 기준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니,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사 말 듣고 보니까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나 용기,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선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더니 그냥 완제품을 주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 용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좋은 믿음의 환경에 있다 보면요, 전에 알고 싶지 않았는데, 관심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또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위가 요구됩니다. 이때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제 믿음의 경우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도전에 한 번쯤은 직면했었어요.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무시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이런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지 가운데 있어요. 잘 몰라요. 모르면 단언하건대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현실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믿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같이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것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투자해요? 막 투자합니까? 반드시 이게 돈이 될 건가 말 건가를 알아보지요. 정보를 듣습니다. 지식을 다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투자하잖아요. 이런 병 들었을 때 낫기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지 않죠. 이 병이 어떤 건지를 정보를 듣지요. 지식을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살이하는 모든 믿음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지식도 없는 이 성전에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지식은요, 믿음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하기 쉬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드리라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굉장히 당황했겠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믿음을 떠나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알아가는 거, 아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아는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려면 아셔야 돼요.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까? 막 두렵고 다리가 후달달 떨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떨 때인가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죠.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뭘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해요. 우리 히브리 말에서 잘 알아가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야레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같은 어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알아감으로,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첫째로 우리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 알아라 그 뜻이에요. 배워라 그 뜻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3단 논법으로 한번 말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지식이다. 제가 설명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식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룬다는 말은요, 카테르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명령법이기도 하지만 시제가 현재예요. 다시 말해서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이루라. 또 나아가서는요, 이루어 가야 한다. 미래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게 아니라 완성해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룬다는 말이 영어로 work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out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운동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practice라고 되어 있는데 practice가 아니라 exerc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동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이룬다 할 때 구원은 연습해야 되는 거, 훈련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묘하게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에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을 이 연습, 훈련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걸 가장 헷갈려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 게 1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3절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정이 있으세요? 열정이 있어요? 네, 3분만 구원받으셨네. 네, 열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열정도 확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나이며 움직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가 아닙니다. 규칙성과 반복이에요. 교회 오고 싶을 때 한참 나왔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주호 형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물어봤더니 이 강도, 처음부터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줄넘기를 1000번 이상 하면 뻗는데요. 다시는 운동하지 않는데요, 그분은. 그리고 입맛이 돌아가지고 밥을 무지하게 먹는다네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살이 찐다고 참 이상하다고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런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게 한꺼번에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안 해버려요. 그런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운동의 이 법칙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 운동하면 아주 귀찮죠. 티도 안 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규칙성과 반복성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이 영어로 work out을 가져왔느냐? 바로 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점점점 이상해지는 이 삶 속에서, 세상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오히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성품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의 문제를 더 긴박하고 중요한 구원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의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얼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 못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워크아웃, 이 훈련하고 운동하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자연빵으로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가요. 참 이상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빛으로 살아가는 말이 이 어디에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베드로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는 신약 저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어떤 백성이냐,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런 민족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요, 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기준을 세우는 게 왕이에요. 어디 딱 갔는데 뭐 이렇게 이런 법칙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가 왕이에요. 딱 가서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 여러분,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쓰임 받는 사람 보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준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람들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인데 제가 책을 봤더니 거기에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기준. 넷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 이 기준이죠. 다섯 번째,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의 관행을 깨뜨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2절 가운데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나 없을 때에도라는 말이 왜 구원받은 백성의 삶과 연관이 되냐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용은요, 문자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잘 순종하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빌립보 교인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왜 쓰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없으니까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 안 되겠냐? 사도 바울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없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평가하는 눈이 없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풍성함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 모습은 진짜 모습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지? 한 잔씩 마시고 있나? 난 뭐 하고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거를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될 때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그래서 신앙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몰려올 때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순종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면 폭삭 주저앉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으면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뭐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우울하시거나 침체가 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떤 분은 포장마차로 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TV에 빠져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홀로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콕에 가셔가지고 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울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본질, 진짜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울하십니까?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울함은요 패배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는 감정이에요. 승리가 오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에 19장에 대침체가 와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총 쏴보셨어요? 권총 같은 거 쏴볼 기회가 없었겠죠? 네. 저는 이제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사격장 있잖아요. 실탄 사격장 있잖아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들이 하도 멋있게 권총을 쏘길래 저도 한번 쏘려고, 그래서 뭐 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매그넘 뭔가 뭐든 해서 쐈는데 권총이 굉장히 급디다. 근데 쐈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강력한 총일수록 반동이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함 다음에 오는 반응은 반작용이에요. 반응이 온다고요. 반동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삶에서 신앙에 보면 열심히 선교하고 난 다음에 실족한 아이들이 있고요, 부흥 이후에 반드시 고갈 현상이 온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없을 때라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려면 잘 나갈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쫙 하잖아요. 근데 떠나올 때 굉장히 허전하죠. 어떨 때? 그 데이트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강도는 클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나 없을 때라도 내가 준비하고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우울할 때,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침체된 것을 신앙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너지라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세우시는 때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또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여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우울과 무기력증에 대한 정의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발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다가 마더 테레사가 죽기 몇 해 전에 발견된 일기를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충격적인 마더 테레사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그 빈민촌에서 그 병자를 돌보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험한 일을 감당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삶의 용기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참혹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 마더 테레사의 고백이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 없을 때라도. 이런 구원을 이어가실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장 우울한 모드일 때 가장 기쁘게 반응했던 인물이에요. 이 왜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없을 때라도. 이게 믿음입니다. 요즘에 경제 상황 안 좋죠. 청년 백수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경기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우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따라 믿음이 달라져요. 아, 죽었구나, 이제 끝이로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백성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눈에 구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감격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눈, 그 눈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 걸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20분도 안 됐는데 네, 잘 알아감으로.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구원은 하늘 가는 티켓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자녀로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 이 빛이라는 말이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왕 같은 제사장, 빛된 존재를 우리가 끄집어 온다면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에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나 없을 때라도,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떠난 것처럼 느껴질 그때라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서 냉랭하고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될 그때라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지 우리의 느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우주인의 알약 식사를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합디다마는 우주인들이 밖에 나가면, 우주 밖에 나가면 된장찌개 못 먹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누구는 꼭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한데, 여기 우주에 나가면 된장찌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쫙 밥 비벼가지고요, 참기름 쫙 넣고 계란 후라이 딱 해서 쫙 비벼가지고 김에 딱 싸 먹으면 왔단데,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같은 효과의 알약 2개를 먹어요. 거기 알약에다 다 집약시켜놨어요. 그 2개 딱 먹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식사의 단점이 뭐예요? 씹는 느낌이 없어요. 네, 포만감이 없어요. 그거 먹으면, 달랑 먹으면 몸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배부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 그러나 여러분, 느낌을 의존하면 뭔가 잠깐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여 지식에 근거하면 어때요? 믿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알약 2개 먹었지만 어때요? 내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 거죠. 느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체를 못 봐요. 하나님은 느낌으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 느낌이죠, 느낌. 근데 믿음은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때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침반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나침반 딱 보면요, 얘 굉장히 떨어요. 뭐가 두려운지 달달 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움직이다가 딱 정하면, 야, 나침반은 되게 북쪽을 딱 향해요. 근데 향하고 있으면서 달달 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항상 떨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사명,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멈춰본 일이 없어요. 그게 나침반이에요. 저는 그 나침반 보면서 꼭 우리 성도의 삶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매일 뭐가 그렇게 두려우셔서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런데 우리 사명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는 우리의 구원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지만, 아무리 없지만, 아무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